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자손손 잘 되는 것 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고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였던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렸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귀한 자들을 바라보니까 나도 그렇게 복을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인생을 졸업하면서 한 평생을 뒤돌아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여지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가 평생 힘썼던 것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방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입에 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체험담이에요. 시편은 그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신앙 간증서거든요. 거기 보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편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루틴이 있고 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첫째,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손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룻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사사시대라 불리우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는 의미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는 아내를 만나 유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주셔서 정말 유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되고, 엘리멜렉이 급사맞아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 혼자 남게 되는 저주 가운데 빠졌더라. 그런데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로 나와서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고 생애 모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고 하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기록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유다라는 말은 감사, 찬양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하고, 베들레헴은 베이틀레헴, 우리말로 병점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이 흘러넘치는 곳, 그것이 베이틀레헴이거든요. 유다 베들레헴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흉년이 오면 비정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뜨거운 얼음이 있나요, 두미야 성도님? 뜨거운 얼음이라는 단어는 가능하겠지만은 뜨거운 얼음이라는 실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멜렉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아 여기 흉년이 들었네, 우리가 이 한 부자로 잘 살고 끝까지 이 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변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는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돈벌이가 있고 거기 가면 이 부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지방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 지방이었는데, 엘리멜렉이 그 돈벌이가 된다고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흉년에 든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다윗의 후광으로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흥을 누렸지만, 그가 나중에 그 모압의 그모스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는 아버지 다윗 후광 까닭에 그냥 그 복이 유지됐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저주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조그만 나라로 갈라졌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작은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는 저주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유산으로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았던 복도 깎아먹고 저주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순복하느냐에 따라 그와 같은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확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은
그 유복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 말아야 될 저주의 땅 모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남편을 붙잡았다면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말론과 기련의 두 아들도 죽지 않았을 건데 그냥 남편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갔다가 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런 거예요. 여자들 정신 차리세요. 남편들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은 주 안에서 존중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갈 때는 저지해야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따라가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던 나오미처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그 남편을 따라서 말론 기련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내려갔는데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급살 맞아 죽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미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이곳에 우리가 왔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고, 그때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은 잃지 않고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갔을 건데 그거를 그냥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련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갔을 때 그 모압 며느리들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결혼돼요, 안 돼요? 불신자와의 결혼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와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과 결혼할 수 없다. 비신앙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이 나오미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근데 며느리로 맞이하자마자 두 아들이 또 급살 맞아 죽어요. 그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잘 살아보려고 갔던 거기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뭐 이 정도 되면 기구한 운명, 사나운 팔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져 있는 기구한 운명이나 사나운 팔자 같은 거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팔자소관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저주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손을 주셔도 그걸 갖다가 가스레인지 불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손이 성하겠어요? 손이 되죠. 빨리 빼야죠. 계속 놓으면 어떻게 해요? 타버리죠. 계속 놓으면요, 손 그냥 상실해버리는 거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불구자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왜 이랬대요? 왜 내가 손 불구가 됐대요? 하나님 이럴수로 놓는 겁니다. 이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건강한 손을 주셨건만 자기가 가스레인지 불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손이 손상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저주는 내가 저주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내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내게 임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난데없이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저주가 임한 것도 아니다. 잠언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다시 한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어떤 저주가 왔다면 반드시 저주의 원인이 있지, 원인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연히 잘 되는 거 없고 우연히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잘 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받는 길을 가기 바랍니다. 항상 형통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조차 두려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파멸도 황폐도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종순 성도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그 복을 유지하게 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지탱하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흘려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아멘. 오늘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대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통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이 왜 벌어지냐 이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환경이 악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드는 까닭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잘 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도 오는 것이고 저주도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한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 저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이러한 저주를 불러왔느냐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무섭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종의 권사님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며 복을 주시는 반열에 섰어. 주기사 사람께 와가지고 정정해가지고 희희낙낙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있을 때 복을 받는데, 하나님 임재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 있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축복의 땅에 있지만 축복의 땅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신명기 11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거린 정도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11장 16, 17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도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그 복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해가지고 재앙과 저주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건 잘 하셨어요. 복 받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베들레헴에 저주가 임하였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고 중요한 거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당,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누가 내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얻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다.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같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하박국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박국이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임재하신다. 근데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당, 성전, 그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전에 양면성이 있어요. 앞면, 뒷면, 양면이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의 몸이지만 한 몸에 머리와 몸통이 다르고 팔과 다리가 다르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른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맞지만, 지체인 것은 맞지만은 모든 교회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기름 부음과 사명, 미션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개 교회의 상태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내용들은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주실 복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바꾸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그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좋다는 교회들 여기저기 픽해놓고 나서 관광하듯이 맛집 투어하듯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교회 투어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 죽기 직전에 식물인과 같은 교회라 거기서 도저히 내 영혼이 살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살기 위해서 옮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유람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그 교회에서 진득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윤남수 집사님 여기 좀 보세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 장대비를 쏟아지는데 그 비를 안 맞고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소낙비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기를 비 한 방울도 안 받고 갈 수 있냐고, 지나갈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 그러더라고. 비 사이로 막가.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비 사이로 지나가면 한 방울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장대비처럼 내려도 복의 장대비 사이, 비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사이로 막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한, 제가 무슨 막 사이비 교주가 되지 않는 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자리 굳게 지키세요. 더 좋은 교회 없어요. 별난 교회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촥촥촥 쌓아나가는데 같이 쌓아져 올라가세요. 그래야 복의 탑에 올라갑니다.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은 복 사이로 막 간다니까. 한 방울도 안 맞아. 한 방울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그 믿음과 함께 복이 임합니다. 윤남수 집사님 복을 대박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왔어요. 일로. 뭐 팔타는서 여기 가까워요. 그죠? 시내요, 시내. 김정일 성도님도 가까워, 사강에서 여기. 최윤희 성도님하고 복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복 사이로 막 가지 마세요. 그냥 흠뻑 맞으세요. 복비를, 소낙비를. 윤남수 집사님도 그냥 복비를 맞아버리세요. 복된 소낙비를 맞으세요. 아야세계 34장에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친히 읽으세요. 읽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고, 기름 흘러 들어가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조금 거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면 잘 될 줄로 알고 베들레헴 하나님 임재의 땅을 떠났어. 모압 지방에 갔어요. 그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 임재의 땅을 떠나는 게 저주의 시작이라니까. 끝까지 버티세요. 거기서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됐어. 가족을 잃지도 않고 다 회복이 됐어. 근데 거기를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저주받은 상태로 돌아와서 나중에 그 부흥의 대열에 나중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돼.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들이 거기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예를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흉년으로 끝났잖아. 가족이 잃지 않았잖아요. 다시 다 회복이 됐잖아요. 아멘.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중에 회복된다는 거 아주 합류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중에 복을 받긴 받았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복을 받았으면 더 좋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를 착실하게 출석해가지고 교회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통했지만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저주받았고 회개해서 회복된 최철규 씨, 만화가 최철규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최철규 씨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 신앙은 그다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엄마 기쁘게 하려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는 잘 나와요. 근데 돈 벌려고 이 사람이 만화가인데 19금 성인 만화를 그리면 돈이 되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 건실한 청년이에요. 28에. 그러나 주중에는 19금 성인 만화를 그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돈이 되니까. 그 교회 오면 건실한 청년이에요. 28에. 엄마가 딱 보니까 교회 출석도 잘하고 괜찮아. 그런데 주중에 그는 아니야. 담배를 한갑 반씩 피워대. 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막 먹어도 되고. 아무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쓰러져. 계단을 올라갈 때 쓰러져서 기절을 하고 급기야 각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잠도 설치고 일을 해가지고 몸살 감기가 왔겠거니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차 있고 병원에서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일주일도 못 살 거다. 80%가 이미 다 녹아져고 거기 산소가 차 있다. 큰 병원에 가서
폐에 튜브를 박는 수술을 받고 그날부터 진통제와 갖가지 약물,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지경이 됐어요. 그 기흉으로 고무 호스를 가슴에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그 최철규 씨의 말입니다. 고무 호스를 가슴에 받고 공기를 빼내도 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는커녕 호수를 타고 노란 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흉이 농흉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폐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누워 있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드릴로 가슴을 열고 오른쪽 폐를 절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최철규 씨 어머니에게 수술 뒤 6시간을 버티면 5년을 더 살고 못 버티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최철규 씨가 그 얘기를 듣는데 겁이 더럭 나. 이대로 죽으면 자기는 100% 지옥이다라는 두려움이 확 사로잡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 막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읽으면서 두려움에 떨어 막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요한일서 쭉 읽으면서 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데 나에겐 영생이 없구나. 나는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내가 회개라는 걸 한 적이 없구나. 이대로 죽으면 난 지옥이구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수술을 8시간 앞두고 그가 2층에 있는 예배당 그 기도실을 올라가는데 그 옆에 이거 가로 그 새 있잖아요. 그걸 잡고 그냥 끌다시피 해서 큰 사력을 다해서 괜히 거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요 교회는 다녔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피가 더 막 심하게 나와. 각혈 팍 더 피가 막 그 토하게 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엘리베이터 타고 간신히 내려왔어요. 이게 수술 받기 4시간 전이에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용 링거를 꼽은 채 수술실로 들어가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마취를 하려는 순간 그 엑스레이 그 찍었던 사람이 그 차트를 들고 막 수술실로 뛰어오면서 마취하는 의사를 스톱 마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같이요. 선생님, 이 사진 좀 보세요.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가 깨끗해. 그러니까 본인도 어안이 멍멍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도저히 믿으세요. 기침 좀 한번 해보라. 막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하면 여기 이제 호스 박아놓은 대로 이게 꿀렁꿀렁 농이 나오는데 농이 안 나와. 그리고 더 이상 피도 안 나와. 근데 의사가 그래도 모르니까 일주일은 이거 그대로 한번 기다려보자. 일주일 지났는데도 멀쩡해. 하나님이 그냥 완벽히 고쳐버린 거예요. 이러한 뭐 간이나 이런 거 이식을 하더라도 1년이 걸린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배당에 나아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거 치료하세요. 복 주실 거 복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혹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거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버티세요. 교회에서 버티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모압으로 가지 말고요. 남편 잃는다니까, 두 아들 잃는다니까요. 끝까지 베들레헴에 버텼던 사람들은 남편 안 죽었어요. 아들들 안 죽었어요. 회복됐다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배당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말씀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증폭이 됩니다. 나이만 늘도록 구하고 존귀를 이루다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복 사이로 막가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복 사이로 막가지 마세요. 반대쪽으로 복 사이로 막가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복 사이로 막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을 했으니까 삼봉산 기도원, 거기 기도부대가 쭉 왔어. 근데 기도부대가 쭉 오더니 나를 앉혀놓고 부엌칼로 막 샬라 막 기대되더니 이래 얘기하더라고. 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랬어요. 뭘 피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탁 빛을 비추는데 이렇게 피한대 계속. 난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피하긴 왜 피하냐고 내가. 아니 피한대 계속. 그때는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 뭐냐 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꼭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점점 더 강성하게 됩니다. 이시연 성도님 그 복된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다 시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고민합시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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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빗사이로 막가라는 우스갯소리로 정말 복사이로 막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냥 흠뻑 맞으세요. 복된 소낙비를. 교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세요.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다르지 마세요. 최철규 씨처럼 교회에서의 모습이 사회에서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병이 떠나가요. 가난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복받은 자로서 하늘나라가 돼 점점 강성케 돼요. 하나님 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최철규 씨처럼 성전을 떠나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베들레헴 복된 땅에서 흉년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빈핍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복된 소낙비 흠뻑 맞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